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연말 연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간절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애절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간절한 시간입니다.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가운데 현장에 오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의 10계명 말씀을 보면은 요 한 문장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계명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던 혹은 결혼한 아니면은 약혼한 여인에 대해서 다른 남자가 강제적으로 또 혹은 서로가 합의하여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성적인 문화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를 살인한 것처럼 이미 한 여인을 보고서 한 남자를 보고서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간음한 것이라고,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계명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라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될 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의 몇 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7계명과 관련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 남자 여자가 서로 바람 피웠다라는 정도만 우린 얘기 들어도 벌써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쁜 놈, 나쁜 년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드라마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까, 그런 거 쉽게 욕하죠. 그건 잘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들어왔을 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전략가죠.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지 않고 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은 검은색도 흰색이라고 한 10번, 20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10번, 20번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괜찮아. 이게 우리 눈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잡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방법들은 단순하게 그걸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제가 이 아침에 이 타이타닉을 얘기 꺼낸다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거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타이타닉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갑자기 팔을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생각들이, 그죠? 벌써 팔을 벌리고요. 뒤에서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디카프리오가 벌써, 그것도 요즘에 뭐 얼굴 붓고 배 나온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정말 리즈 시절에 그 디카프리오, 진짜 제가 봐도 그거 뭐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벌써 우리는 상상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처음 이 타이타닉 영화를 봤을 때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고, 그리고 막 감동을 느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가지고서 이 시대의 악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정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두 남녀 중에 여자 주인공이 케이트 윈슬렛이지 않습니까? 이 케이트 윈슬렛이 좀 불쌍합니다. 사실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 남자가 있는데 뭐 인물은 괜찮습니다. 그 집안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케이트 윈슬렛 여자 주인공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좀 잘못된 어떤 소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결혼 자체가 약혼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 결혼 상태가 윈슬렛이 속해 있는 자기 집안이 그렇게 이제 잘 나가지는 못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기 집안을 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략적인 결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여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동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으로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잘생긴, 세상에 거기서 디카프리오를 만날 거라고, 그게 뭡니까, 그죠? 저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같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디카프리오를 만났으니까. 근데 이 여인하고 이 남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연결되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장면 거의 가까이 가서는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두 사람이 배 한 켠에서 서로가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억압과 그 여인을 올가 메고 있었던 그 운명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 같은 희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노리는 것은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여인과 남자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음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다음부터서는 타이타닉 영화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타이타닉 돌려버립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현악사든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감동이 되고요. 그게 나와도 틀어버립니다. 왜? 그 생각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면요,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접할 때 우리가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탄이 쓸 수 있는 최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절대 처음부터요, 검은 것을 보여주면서 흰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색부터 보여줍니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을 보여주면서 점점 검은색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정책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서요, 그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미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씨앗을 던질 뿐입니다. 생각에 씨앗을 던질 뿐입니다. 절대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자꾸 공급이 되다 보면은 점점 자랑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생각 그 자체를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그 생각 단계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예수님께서 잔인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우리 눈이 자꾸 그런 데 눈이 돌아갑니다. 제가 놀랬던 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교회 선배가 좋았는데, 이 선배는 정말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랑은 너무나 먼 그런 선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길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옆에 형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도 남자입니다. 운전해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눈에 확 띄는 여자 한 명이 옆으로 싹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었는데 고개가 이렇게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요, 고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선배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선배 고개도 같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그 누나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라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누나 자체를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결국에는 그게 사고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너의 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방심한 때에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손이 만약 그런 일을 하거든, 이 손모가지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지면은 손모가지를 잘라도 발가락이 끼어서라도 어떻게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셨을 정도면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과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생각나야 됩니다.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국 가운데, 왕들 가운데에 다윗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왕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목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저도 그런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서라도 정말 저 여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만 들어도 저는 진짜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많은 것을 그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하나만 딱 보여줬을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빠졌는지 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낮이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시대의 목욕탕에서 자기 욕실에서 불 켜놓고 욕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저녁이라면은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어쩌면요, 그냥 물소리 정도만 들렸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자기는 왕궁의 옥상에 있고 한 여인은 그냥 저 멀리에 있는 한 집의 옥상에서 그냥 물소리 정도 들릴 정도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탄은 그거 하나 던졌을 뿐입니다. 사탄이 그거 하나만 던지고 나니까 다윗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는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넘어지는 것보다, 물맷돌에 맞아서 넘어지는 것보다 이 거인 다윗이 무너지는 게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골리앗이 그냥 쿵 넘어졌다면은 다윗은 쿵 넘어지더라고요. 너무나 큰 거인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만 보여줬을 뿐인데, 그것도 희미하게 보여줬을 뿐인데 넘어져 버립니다. 그는 간음죄를 짓고 그걸로 모자라서 연결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한 겁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랬다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희미한 것 아니더라도요, 그냥 지나가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니까 사탄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툭 던진 말에도 저는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 가운데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내 눈으로 내 생각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모든 것을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생망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응답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이 계명이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탄은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죄도 그렇고 많은 이웃사랑의 계명 앞서서 먼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계명, 간음의 계명이 만일 우리가 어기게 되면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요, 바로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가운데서 원만한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가정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 자손의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과 와서 언약의 자손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단순하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귀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의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나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 자꾸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다윗조차도 넘어졌던 이 7번째 계명,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절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사한금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자녀 되시면 감사를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 책임져 주심을 하나님 은혜함대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영광 돌립니다. 우리 고3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축복 성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질병에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하나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 한 해 끝까지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구 부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남편 반드시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 역신 예배와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차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하반기 정책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또 틈틈이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위해서 한교청 대표장을 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애써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연말 성무영신 예배 또한 신년 축복 성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올 한해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무영신 예배 신년 축복 성례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 시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교육자 정책 수련을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한 해 마무리 또 내년도 가운데 더 깨어있어야 될 한 해를 위하여서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한 그 가운데 목표 계획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와 성공의 예배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이 시대 가운데 근신하며 하나님 더 붙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할 수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라 기간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로 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간과를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의 그 계략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의 심령을 하며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뿌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